마늘상이야 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얼굴도 좋아 보입니다. 수희 학생 유난히 활짝 웃는데 뭐 좋은 일 있어요? 제가요? 좋은 일 오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 결석하고 싶었거든요. 왜요? 저 오늘 복습인데. 아, 복습이래요. 복습인데. 아, 오늘. 지난주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이게 그렇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네.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아,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결국엔 뿌리까지 말라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선생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다음에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참 무화과 나무가 우리 같다. 그냥 세상적인 허영이나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는 우리 모습 같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선물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교자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고 또 마지막에 환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믿은 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이유다, 목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짧게 끝내야 돼요. 아유, 완벽해. 어우, 그냥 간단히 서늘했어요. 네. 왜? 약간 복습 AI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와. 조마조마했어요. 나도 정말 어우, 저 언제 꼬이지?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잘했어요. 아우, 핑계도 줘요.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뿌리째 말랐죠? 열매 맺지 못함. 그거예요. 네. 열매. 그럼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죠. 네. 정상적인 나무라면. 그렇죠? 그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 안에서 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믿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네. 열매는 많이, 절로 네. 맺나니 맞아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첫째 조건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열매를 맺으려면.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껍질은 다 주님을 얘기하고 영광을 떠들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만무성한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기도는 뭐다? 기다립니다. 네, 기다림이다.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심었다고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농부의 기나긴 수고를 통해서 결실의 시간까지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두 번째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죠. 네. 용서가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진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는 그 우리식 사고로 이해를 해버려요. 내가 요구했던 것이 성취가 되고 내가 필요했던 것이 만져지고 뭐 그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디차고도 창백한 껍질만 붙들고 있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후대의 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주를 목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러나 심판은 하시죠. 네. 예. 오늘 수업 마가복음 40강 무슨 권세로. 자, 이제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려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네. 한 분도 틀리지 않고 깔끔하게 잘 읽으셨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예루살렘에. 그렇죠? 성전. 성경을 보십시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자, 참 재밌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리고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거니실 때. 거니셨어요. 거니실 때. 이게 이런 표현들이 좀 한글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닐다라는 말이 수희 학생 무슨 네. 뜻일 것 같습니까? 산포? 약간 이렇게 아니 둘러보다 약간 이런 느낌. 둘러보다. 네. 거닐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하십니까? 뒷짐지고 네네네네. 두루 다니는 거. 이거 뭐 하나, 예, 예. 네네. 저쪽엔 뭐가 있나 네. 그런 거닐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사실 이 거닐다라는 말은 헬라 말의 원뜻은 굉장히 거친 말입니다. 되게 이거는 한국말 하면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게 그냥. 느낌이네. 그렇죠? 네. 굉장히 거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규칙을 알아야 돼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장소마다 제한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까지만 허용된 곳, 네. 이방인들만 머물 수 있는 곳, 이렇게 구획마다 제한들이 다 있어서 네. 그 범주를 월선하거나 넘어가면 가혹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앞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미 다 한바탕 하신 적이 네.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오셨어. 또 다시 오셔가지고 성전을 거닐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다 다니셨나? 살짝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저런 질서를 다 무시하고 다.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는 예.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상하게 보였겠죠. 돌았나?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이 막 교회 본당 막 들어와가지고 예? 막 위에 강대상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그러면 네네. 그 교회
뭐 교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쵸. 아니죠. 당신 뭔데 여기 어디로 올라와요? 야단을 쳤거나 그랬겠죠. 마음대로 막 해집고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더프한 얘기입니다. 거친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이 당시 그 종교 실세들이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서기관. 서기관들이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권위를 침범하는 자신의 권위를 아니지 저 침범하는 권위도 없는 정도를 사람이 너무 왜 올라가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럴 수 수 없는 있죠. 분. 그럴 수 있죠. 분이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성전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종교 권력자들의 눈에 다 걸린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무지야. 이제 이해가 확 들어와요? 네. 네.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종교 권력자들의 실세들이죠. 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여기 이제 드디어 권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써요. 첫째가 듀나미스. 듀나미스. 이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을 갖다. 이게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권세 이런 뜻이에요. 권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권위라고 할 때는 듀나미스라는 말을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까탈스럽고 어려운 점이 여기서 벌어져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마가가 채용한 단어가 엑수시아. 엑수시아. 이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그러면 듀나미스라는 말과 엑수시아라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네. 듀나미스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힘, 권세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제일 적당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엑수시아. 마가가 여기서 사용한 엑수시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 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판매권을 얘기하는 갑자기 갑자기 뜻밖이죠? 다시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성전 내에서 장사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고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 권리를 누가 줄까요? 본인들이. 제사장들이. 예. 그렇죠. 네.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적 없는데 왜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너 우리한테 허락 받았어? 이거. 그치. 예를 들면 앞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어떤 상황을 정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치유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돈 바꾸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절기가 되면 히브리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 1년에 3차례는 성전을 와야 돼요. 네. 그런데 허겁지겁 오다 보면 또 먼 길을 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이 이상이 생기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그 예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를 이렇게 봐요. 염소 누나를. 야, 이거 병들은 것 같아. 그럼 못 받쳐요. 그럼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이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 피부치들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네. 아, 그리고 그 뭣도 받을 것 같아. 너 장사하게 되는데 그러겠지. 수익금이 얼마를 왠지. 냈나 뭐 이렇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네. 살았던 사회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 이 돈 바꾸는 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새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감남산 저쪽 꼭대기에 있었는데 환전소가 네. 어느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안으로 이건 뭐죠? 편의성. 네. 아, 이왕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편하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럼 그 허락을 다 누가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예? 종교 권력자들이 네네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했을 거라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고난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네. 이해가 돼요 이제? 네네네. 예. 그러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을 줍니까? 그분이 권위의 정점이신데, 네. 그분이 지존자이신데,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이 얼마나 지금 웃기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어이없으셨을까?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그 시편의 기록 아니에요. 네.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사전들을 좀 비치해 놓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 찾아가면서 그냥 대입시켜 읽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네. 요즘은 이런 걸 다 해설한 또 좋은 성경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가능하면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참고 서적을 참고하는 근데 것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참고를 하겠는데 이게 다 권위 맞아. 권위 당연히 이름 우리가 아는 똑같이 걸로 번역을 하는 해놔가지고 굳이 뭐 찾아볼 수 있을까? 알 뭐 것 같은 하지 않을까? 것도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그래서 되는데. 성서학당을 봐야 되는 그래,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답이. 자, 성경을 보십시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에게서부터입니까? 하늘로. 하늘로부터죠. 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한 권력자들은 천하의 하나님 앞에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답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중들.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요. 네. 왜? 세례 요한은 군중의 존경과 네. 추앙을 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대화법이 얼마나 절묘한가 하면 맨날 질문했는데 질문하셔. 답을 안 하시고 질문을 또 그게 하셔. 수사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사학은 아니고요. 수상하다라는 거야. 정말 수상하다. 알았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아니 말하면 막 질문을 해요. 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욥기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우리 수희 학생 찾았어요? 네. 예, 읽어보세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이거 익숙한 본문이고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도 있고. 네, 찬양도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을 모두가 신앙 고백으로 오해를 해요. 지금은 내가 칠흑 같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단련하신 후에는 터널이 끝날 때쯤이면 광명한 햇살 앞에 내가
단단히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번역상의 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을 원본에 가깝게 해석한 성경 하나가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그 원문의 뉘앙스는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다음에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다음에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환란과 폭풍 같은 고난이 겹겹이 부딪혀지니까 도무지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네. 그래서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질문을 한 거예요. 욥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 살면서 이 정도 질문쯤 한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지금도 이 질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기를 질문인가 고백인가. 이건 고백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세요. 나한테는 순금 같은 믿음밖에는 없는데 무슨 억가심정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완전 다른. 그리고 욥이 질문을 했으면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예요. 하나님 대답.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안 하시겠죠. 왜 안 하실까요? 네? 왜 안 하실까요? 거기 보니까 욥기에서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네. 왜 안 하셨냐고요. 대답을 안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처구니 없거나. 할 가치가 없던지. 말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네. 그 하나님이 질문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질문 못 알아들을 리 네네네. 없잖아요. 네. 그럼 뭐만 남아요? 말 같지 않은 것만 남아요. 말 같지 않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욥, 네 질문은 됐고 내가 너한테 묻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질문을 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 질문은 됐고 어디다 대고 뭐 누가 준 고난으로? 엑수시야? 좋았어, 연기 좋았어. 어디다 대고 고난 얘기를 하냐? 됐고 내가 묻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딜레마를 놓아서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당하는 그 거죠.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얘기 안 해. 나도 말 안 해.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 완전히 KO 펀치를 날린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인용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굳이 이 스토리 말고도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경우를 인용했을까를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빨리 찾으세요.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1절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3절 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 6절서부터는 우리 향기 학생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우리 하시리라. 다 같이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여기 마지막에는 뭘로 본문이 끝나죠? 열매. 네. 또 열매. 계속 지금 이 주제가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견원지간입니다. 이건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신학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름 그 시대에는 깨였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지금 같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일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럼 지금 찍혔다 그 말이에요. 네. 이미 심판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오늘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의 케이스를 예수님이 슬쩍 인용하십니다. 네.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열매가 없잖아요. 뭐만 붙들고 있다고 지금? 종교 껍데기만 종교, 붙들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슬쩍 그들이 꺼내놓은 질문을 딱 미끼 삼아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래서 꺼내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를 다시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이미 찍혀. 도끼가 뿌리에 놓인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한 열매는 뭘까요? 제가 아까 복습 시간에 맨 끝에 뭘 열매로 소개했습니까? 용서.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누리고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네. 이게 전부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을 좀 넘겨가 보세요. 3장을 저 광호 학생 네.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거기까지만. 여기 뭐 별 그 의도나 의미가 담아져 있지 않는 본문 같은데 지금 모세는 이때 시기가 나이 80에 이제 모국어였던 그가 잘한 언어가 애굽 네. 말 아니겠어요? 네. 모국어도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릴 즈음의 나이예요. 광야에서 흘러가는 뭉게구름만 보면서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양떼나 몰고 또 더부살이 하던 신세니까 몸도 늙었고 그렇게 나른한 일상을 지나가던 어느 비상한 한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어느 쪽으로 인도하여? 서쪽. 자, 여러분. 굳이 이 방향을 성경에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아무 쪽이면 어때요? 어차피 들판인데. 근데 굳이 방향을 썼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네. 우리 창세기 3장을 좀 넘겨보세요. 이게 또 이야. 흥미진진하네. 우리 수혜 학생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앞을 보세요. 이것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형벌의 기록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 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가 쫓겨난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 에덴의 동쪽이에요. 네.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네. 그래서 인류는 동쪽으로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보장하기 위해서 문명을 일구고 가인의 후예들은 무기를 만들고 네. 사륙이 확대돼요. 그리고 가인이 처음에 내뱉었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뭐였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 다음 한 말이 뭐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임하죠. 이 후손들이 또 번성이 돼서 도모했던 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찍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지죠. 아 괜히 그래고 영어 배우고 이런 거 힘들어가지고 진짜. 아유 정말. 갑자기 왜 영어야?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인류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돼요. 네.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그 노예들은 부르짖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문명의 기계가 되어서 벽돌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양떼를 어디로 몰고 오시죠? 지금? 서쪽에 서쪽으로. 서쪽. 동쪽의 반대쪽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 대비되는. 그래서 성막 구조를 보면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동쪽.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인류가 쫓겨났던 방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글로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서쪽으로. 서쪽 방향. 그래서 서쪽에는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액션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림 언어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사원 학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네, 그들을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뭐를 분명히 보고? 고통을 자,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샤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원초적 비명이에요. 자, 사람이 누가 이렇게 확 꼬집거나 탁 때리면 아야! 아, 그렇죠? 네.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비명. 그걸 원초적 비명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단어 하나가 눈에 걸려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뭐로 말미암아? 감독자로 말미암아. 감독자. 여러분, 감독자. 이 감독자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 제도예요. 악한 제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히브리 노예 가정에서 일어난 어느 저녁 풍경이에요. 아빠가 지친 몸으로 들어와요. 딸이 반갑게 맞습니다. 아빠,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아빠가 여느 날처럼 더 풀이 죽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아빠의 몸을 보니까 팔이 다쳐져 있어요. 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이거 누구한테 맞은 건데요? 감독관한테 맞았어. 아, 왜요? 벽돌을 할당량대로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맞았어. 아, 그 감독자도 사람인데 좀 안 봐주시던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 그 사람 위에도 그 사람을 감독자가 감독하는 있어. 감독자가 또 있어. 또 그 감독자 위에는 또 그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또 있어. 그 정점엔 누가 있을까요? 왕. 바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감독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예요. 맞아요. 구조적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 권력자들이. 네, 네. 백성들은 끊임없이 탄압받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차가운 종교의 잣대만 들이대고 뭐합니까? 생명을 질식시키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도구화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샬롬의 균형의 안식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인류의 고통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순간 인간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문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억압돼 있고 맞아요. 탐욕에 붙잡혀 있고 제도하니까 나도 쫓아가야 되고 아니면 루저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예수님이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나셨던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때가 참해. 네. 그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합니다. 네. 오늘 이 사건은 열매 없음에 대한 삶.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나도 쟁취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포장만 기독교의 이름을 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있는가? 역시 열매 없는 삶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함께 안고 오늘 수업은 조금 길어졌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명의 부속품이라니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맞아. 그렇게 젖어들고 있죠, 뭐. 거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막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명의 부속품이 되어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가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열매는 없는데 입만 무성한.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 감독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젖어 살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럽시다.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다음에 이사 갈 때 서쪽으로 가야겠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동쪽. 그렇지, 서쪽으로 갑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1번 육신의 자녀, 2번 약속의 자녀, 3번 요셉의 자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